레위기 말씀은 순종과 불순종에 관한 말씀이고, 순종에 관한 말씀보다 불순종에 관한 말씀을 훨씬 길게 언급함으로써 불순종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불순종에 관한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매우 무겁게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그 결론이 결코 어둡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불순종에 대해서 엄하게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리기 위해서 또는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순종에 대해서 엄하게 징계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징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40절이죠.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의 징계는 그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리는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징계하시면서도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오늘 본문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심판은 무엇인가? 그것은 버리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이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든지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바로잡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들을 붙들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바뀌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이 징계를 통하여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달아 마음이 겸손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힘이 있을 때는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하려고 하고 또 힘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저항을 하고 고집을 부리죠.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이제 잃어버렸을 때는 그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됩니다. 사람은 조금만 힘만 있어도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까지 낮추시느냐 하면 오늘 본문 41절에 보니까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가기까지 그들을 낮추십니다. 그러니까 적들을 통하여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항복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땅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기까지 하시는 거죠. 그때야 그들이 깨닫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거기까지 하나님이 내몰아 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이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그때야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악을 자복하게 됩니다. 스스로 그들의 잘못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 때부터 지어온 죄악을 자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는 사실은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죄임을 깨닫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고 사람들은 달라져도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은 똑같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또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그 죄를 반복해 왔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한 거죠. 또 잠깐 잘못을 뉘우치기도 했지만 그때뿐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때가 되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죄가 반복되고 죄가 습관이 되어서 그것이 그들의 이제 일상적인 모습이 된 겁니다. 그만큼 죄의 뿌리가 깊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악까지 자복을 한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되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음을, 그래서 그들에게 이 죄가 습관이 되어 왔음을 그들이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된 겁니다. 사람이 이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게 될 때가 많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철저히 망하게 되었는가?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우리의 조상들의 죄와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망했구나라고 그들이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 지 8일 만에 남자 아이들은 다 할례를 받잖아요. 육체의 할례는 받았을지 모르지만 마음의 할례는 받지 못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낮아지게 됩니다. 철저히 낮아지게 되니까 그들이 받는 죄악의 형벌을 어떻게 합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마땅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쁘게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았다. 이것은 내가 받아야 마땅한 것이다 라고 그들이 인정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 내 잘못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면 내가 받은 형벌이 내가 저지른 죄보다 더 크다고 느낄 때는 반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게 이런 시련을 주고 이런 고통을 주고 이런 내가 형벌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잘못을 하기는 했지만 이 정도로 내가 대가를 치를 만큼 잘못한 것은 아니다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철저히 내 잘못을 깨닫게 되면 마음이 낮아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게 되는 거죠. 오히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는 것이 내가 버림받지 않은 증거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형벌을 내리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거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무엇을 줍니까? 고통의 형벌을 받으면서도 기뻐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회개의 기쁨이라고 하겠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자는 회개를 해도 기쁘지 않고 진정한 회개에 이르기도 어렵겠지만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오히려 회개가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 것이죠. 내가 회개함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 형벌을 받음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기쁨의 온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저한 패배와 멸망은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겸손해지며 오히려 형벌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잘되고 죄를 지어도 망하지 않고 오히려 아무렇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결코 그들과의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42절에서 기억한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과의 언약을 잊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마음과 의지를 하나님은 항상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43절이죠.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우리가 앞에서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7년이 되면 땅을 쉬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다시 7번 반복되면 벌레의 주인에게 되돌려 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욕심 때문에 그 명령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강제로 그 땅을 쉬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욕심대로 살아가면 그 욕심대로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들을 쫓아내서 땅을 황폐시켜 오히려 땅이 안식을 누리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욕심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직접 모든 것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형벌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내버리지 않는 것이 복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도 징계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내버리는 것이죠. 그게 더 무서운 형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그들을 내버리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아주 멸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맺은 언약을 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이고 그 언약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의 언약을 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든든한 말씀이고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들과 맺은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결코 그것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기억하시는 하나님,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 26장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6절이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출애굽기의 말씀과 레위기 말씀이 동일하게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